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14번째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목이 많이 잠겨서 죄송합니다. 좀 듣기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 8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이 8번째 복 속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하나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미워할 뿐만 아니라 박해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좀 아프고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세상에서 선을 행하면 세상 사람들도 좀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좋을 텐데 도리어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박해가 돌아온다, 핍박이 돌아온다, 고난이 돌아온다 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소망하고 형통함을 바라게 된다면 참으로 불편한 그런 본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주님을 인하여 박해받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을 위한 상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8번째 복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부터 7번째 복은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이지 그 복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8번째 복, 이 8번째 복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 8번째 복에 대한 설명을 붙여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의 이 11절과 12절을 보면서 복이 하나 더 있다. 그래서 구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8번째 복에 대한 설명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2번 나옵니다. 제일 앞에 나오고 제일 뒤에 나와요. 그건요, 이 8복이 여기에서 완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바로 이 8번째 복인 박해받는 자에 대한 해설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핍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사람이 착하거나 선한 것은 분명 아닐 거예요. 그 중에는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성품이나 도덕적으로 뒤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체로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선하고 자비로운 면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절대로 다른 사람 해치지 말고 도둑질하거나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십계명이 있는 사람과 십계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온갖 거짓말로 중상모략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단정지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그렇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도 하지 않고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들을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미워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 것일까요? 자,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박해받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성경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기가 잘못해서 고통을 받거나 혹은 자신의 어떤 이념이나 종교적인 열정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이 좀 길었어요. 하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내가 신념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어떤 소신 때문에 고통받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성도님 한 분이 사장님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장님이 될 분이 아닌데 갑자기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됐다는 거예요. 뭔가 기분이 찜찜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 바지 사장인 거예요. 사기치고 달아나는 사람들이 이 허수아비로 세워놓은 사장이 뭣도 모르고 거기에 그냥 들러리를 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기죄로 하는 수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죄를 지었어도 우리 성도니까 교대소에 면회를 신청하고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저도 이 고난 받아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자기도 당했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자기도 욕심 때문에 그 길에 걸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는가? 이게 다른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것과 자기가 고통받는 것 사이에는 전혀 다른 차원이 존재하는데 그걸 동일시하더라고요. 지난 2012년도에 통일교 교주였던 문선명 씨가 죽었는데 이 사람도 탈세 때문에 감옥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자기 자신의 처지를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지어서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불경하고 지금 생각해도 화가 막 일어나고 말이죠. 이 이단 사이비 교주가 예수님의 고난을 들먹이면서 자기는 탈세해가지고 죄지어가지고 감옥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기꾼도 이렇게 죄지은 사람도 탈세범도 자기가 고난받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에 의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을 죽여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고 남의 물건을 훔쳐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종교적인 탄압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의인 아닌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자기 죄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의를 위하여, 그런 사람들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 성도들도 좀 냉정하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아집 때문에 내가 자초한 어려움인지, 아니면 정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애매하게 고난받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걸 잘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한 단계 높은 차원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라고 할 때 이 의라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 아니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의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운 일은요, 사실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우리와 차원을 달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여기에 일체 다른 것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자신의 공로나 봉사나 자신의 어떤 업적을 포함시키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플러스 인간의 공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어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의인은 존재하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가난한 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사고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그런 분들도 있죠. 우리는 그분들을 의사라고도 하고 그분들을 의인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게 그분들의 어떤 의로움을 저희가 깎아내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 편에서 보신 이 의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과 하나님 나라의 의는요, 차원을 달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오직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무거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아무 것이나 마구 공격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사단은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것만 무너뜨릴 수 있다면,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무력화시킬 수만 있다면 세상을 다 얻을 수 있잖아요. 세상 모든 영혼들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이것이 아직도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이 로마인들이었습니까? 아니면 헬라인들이었습니까? 예, 그들도 핍박하고 박해를 했죠. 그러나 누가 제일 많이 박해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했겠습니까? 예, 그들은요,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구원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한 일들로 공로 삼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납득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그러니 이 정도는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열심히 수고한 것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그것만을 조건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분쟁들이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할 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수반해서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의미는요, 정신적인 것 혹은 말로, 이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체에 해를 끼치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 혼자 죽은 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해서 버티고 있을 때 가족들은 분명 미워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집 때문에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할 것입니다.
마커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는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고 또 철학을 좋아하는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커스 아우렐리우스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많이 박해한 그런 황제였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고집이 그렇게 세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완고하게 고집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고개 한번 까딱하면 되는데 그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거기에 목숨을 거느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꺼이 자기 발로 사자굴에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황제는 더 화가 났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부분에 질려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들에게는 뭐 술 한 잔이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 조상에게 절 한 번 한다고 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데 뭐 그게 대단하냐고. 그런데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그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 고집 때문에 질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사교적이다. 그리고 자신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자기만 안다. 자기 고집만 내세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를 고집불통이라 말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아무 이유 없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미워합니다. 왜요? 그런 선입관이 딱 박혀 있으니까. 자기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박해받는다라는 말 속에는요, 이런 실제적인 불이익과 고통을 수반한다, 육체적인 문제도 수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이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런 의를 쫓아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고집 세다 하는 그 고집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다르게 살려고 하는 고집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려는 고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을 이 악한 세상에 섞여 살게 해주셨을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 따로 분리되어 살게 해주신, 고센 땅에 따로 분리되어 살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좀 한 곳에 좀 따로 모여 살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구박받고 멸시받고 박해받도록 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건지다 보니 어느덧 세상도 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빼내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빼내간다면 누가 그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같은 직장에 있는데 그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빼내서 다른 데로 데려가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라면 그 회사 사장이 좋아하겠어요? 사단도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 사람들을 빼내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을 좋아할 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이 있고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인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사력을 다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사탄이 이 세상 위에 절대적으로 군림하고 있었잖아요.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망 권세를 무기 삼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빛이 비치면서 이 마귀의 지기는 흔들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이용하는 거예요. 원래 돈이나 권력이나 학문은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숭배하게 하고 권력을 절대시하게 하고 혹은 지식을 절대시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난하거나 따돌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상함과 숭고함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그러한 존귀함이 있습니다. 아유, 내가 뭐 존귀할 정도, 내가 뭐 숭고한 사람도 아니고. 예, 맞아요.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고집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는 열망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좀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무엇인가 자기들보다 좀 도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뭔가 좀 우리를 좀 내려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보인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하곤 합니다. 일종의 영적인 시기심과 질투심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빛이요 빛의 아들들입니다. 도저히 이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만에 세상 친구를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그 친구들 말 속에 귀담아 들을 만한 말이 별로 없어요. 뭐 어디 좀 건질 만한 말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기 자랑 아니면 다른 사람 험담하는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도저히 어울리려고 해도 유치해서 못 어울리겠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가치관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칼라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라면 믿지 않는 것은 옛날에 흑백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니면 그나마 TV도 없어서 라디오 듣던 시절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 믿지 않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저에게 해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솔직한 얘기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도 이 공통 주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옛날부터 목사가 되기 전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인들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무엇인가 판단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 앞에, 그 돈 앞에 굽신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믿는 사람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도 없으면서 이상하게 나를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판단받는 것 같고, 나를 심판하는 것 같고 말이죠. 우리가 언제 당신 뭐 죄인이다 그럽니까? 우리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만 만나면 판단받는 것 같고 심판받는 것 같고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멸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핍박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이게 11절 그리고 12절 상반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되면 끝까지 잘 참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하나 험담하고 다니고 비방하고 다니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요. 잠도 잘 안 오고요. 화도 나고요. 이걸 따져 말어.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 좋겠다가 아니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핍박이나 비난이 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다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고통 자체를 즐기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평범합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면요, 열받고 속상하고 화나고 잠 안 오고 입맛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러한 신앙 때문에 이런 고통이나 핍박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도저히 와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왜 하면서 회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이런 핍박이 안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서로 잘 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근본적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의 신앙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것은 박해받을 수도 있고 박해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박해받아 왔고 지금도 박해받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세상 사이에는요,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세상 사이에는요, 완전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안을 구하고 안정된 삶을 원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100% 안정된 삶, 100% 평안, 그런 거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불가능합니다. 세상과 우리 사이에는 끊임없는 다툼과 긴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는요, 영원한 안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고 우리는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아니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선지자들을 싫어했습니까? 그들이 세상을 비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회와 세상을 비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싫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을 때 우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으로 채운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핍박받으셨잖아요. 박해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박해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고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행복하고 명예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맞으면서도 자기가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아마도 오늘 진짜 재수 없는 날이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나를 골라가지고 내가 왜 저 죄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나.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이 수많은 매와 이 고통을 당하신 후라 그 십자가를 질 만한 기력이 이미 소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형은 집행해야 하고 십자가 틀은 누군가 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무조건 아무나 끌어다가 이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시몬이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훗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초대교회의 성도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두고두고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왜 좀 더 그 십자가를 오래 멀리까지 내가 지고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더 왜 투덜거리지 않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지 않았을까? 아마도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동안 온갖 욕을 다 하면서 올라갔을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매를 맞고 욕을 얻어먹음으로 더욱더 예수님과 같아진다라고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가 선생보다 나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접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없던 일을 만들고 없던 말을 만들어 비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1절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귀가 항상 쓰는 수단이 바로 이런 비슷한 거짓말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안에 엄청난 과장과 거짓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같이 견뎌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악한 세상에 같이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핍박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요, 이 세상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의로 핍박받는 것과 천국의 상급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그것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상급이 서로 이어져 있다. 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칭찬과 상급은요, 영구적인 것이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얻는 모든 재물이나 명예나 힘이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은요, 정말 짧은 거예요. 금방 끝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고려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능력이나 은사가 있을 때, 혹은 우리의 공동체나 교회 안에서 크게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을 그의 믿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고, 그의 믿음은 그의 경건의 삶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것을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 형제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그 사람이 잘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고통을 기쁨으로 참아내는 자입니다. 주님과 같아지기 위하여 스스로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 혹시 서 계십니까? 혹은
핍박이나 박해 앞에 서 계십니까? 알 수 없는 고난 앞에 혹시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요, 마치 우리의 연극 무대로 보십니다. 연극에서 주연이 상을 받을 때 연극 중간에 받지 않습니다. 1막이 끝나고 상 주고 2막이 끝나고 상 주고 3막이 끝나고 상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연극이 끝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막이 내려갔을 때 그때 그 배우에게 박수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받는 자그마한 상급들이 있습니다. 뭐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요, 정말 잠깐 누리는 그런 상이고 본질적인 상이 아닙니다.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금방 그 효과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땅에서의 삶의 막이 다 내려졌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정말 변하지 않는, 썩지 않는 영구적인 상을 예비해 두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솜사탕처럼 잠시 내 입에 머물렀다 녹아버리는 그런 상이 아니라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상급,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그러므로 당당하고, 그리고 세상의 핍박과 비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함을 지켜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